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을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여호와께 참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막 수준, 윤리, 인격, 도덕이 높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참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에는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을 잘 보세요. 실제로는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에게 드리는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감사는 불행을 가져다 줘요. 또 감사가 바뀌어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인도, 태국, 중국, 대만,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등등등 이 주로 동남아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죠? 작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억 개까지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신들에게 감사하는데도 가난, 지진, 자연재해, 전쟁 등등 온갖 불행,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에게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예요. 육신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불신자들의 감사인데 두 번째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의 감사예요. 육신적인 감사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떡에 대한 감사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출세했어. 성공했어. 권력을 잡았어. 뭔가 욕심이 채워지면 하는 감사예요. 육신적인 감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왜요? 이거 떡이 잘 안 돼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떡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떡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금방 돌변해 버려요. 원망, 불평, 짜증 이래 버려요. 그런데 반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복음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참된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이 참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설, 이 명절과 비슷한 새 절기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참된 감사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돼? 범사에 원망, 짜증, 불평만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두 번째, 77절 오순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는요, 이름만 다른 건데 이 절기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야말로 참된 감사입니다. 또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장차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감사야말로 참된 감사예요.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벽한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 참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 좀 붙잡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은 어떤 절기, 어떤 명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알려면 앞에 두 가지 절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자,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여기서 빠져나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문에 세로 기둥이 설주예요. 위에 가로지른 게 임방입니다. 그러니까 문에다 바른 거예요. 자, 이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했어요. 장자가 뭡니까? 가정을 대표하는 맏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재앙을 당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복음을 거부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가야 할 운명,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싹 다 죽는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실수하고 잘못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죄를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 날이 절기, 명절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죽음과 재앙이 넘어갔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래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죽음과 재앙이 넘어갔다. 굉장한 절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또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다섯 오자에다가 열을 순해가지고 50일. 이때는 보리추수를 마치고 여호와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지키는 이 77절 오순절, 이 날이 상징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예요. 구원받은 게 유월절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를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1년 중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곡식 과일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창고에 저장한다. 거둘 수, 그리고 저장한다라는 의미의 장자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수장절 말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동안 했어요. 말이 광야지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의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딱 되면은 일부러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집 마당이나 아니면은 옥상, 거리에 나와가지고 풀과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일부러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왜요? 사막 같은 그 40년 생활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은 광야 사막생활 40년 동안 여러분 구약 성경에 682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 사막 40년 동안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먹이셨죠?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막이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와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만나를 주셔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 사막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 사는 땅에 딱 도착하니까 만나가 딱 그쳤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예배 중에 순서 중에 교독했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광야 4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마르지 않도록 하셨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이에요. 제가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가를 때 모세가 들고 있던 다 말라비틀어진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갈라졌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근처에 있는 반석 큰 돌이에요. 이걸 치래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증거 있는 지팡이 아닙니까? 80세 노인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잡고 이번엔 호렙산 반석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나 뭐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호렙산이라고 지금 지목되는 그 산에 가서 다 탐사를 했어요. 거기 옆에요. 어마어마한 집체 빌딩만한 반석이 하나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막 벤 것처럼 그냥 이렇게 벤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요 200만 명이 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흐른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만나를 먹었잖아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잖아요. 여기서 신령하다고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데나 신령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막 지들을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볼 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장 4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동반자, 여기 계신 결혼하신 분들의 동반자가 누구예요? 부부를 말하잖아요. 늘 함께하고 기쁘나 슬프나 늘 함께하고, 예.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고, 예. 동반자, 성도의 동반자가 누굴까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부어준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정리하면 초막절은 광야 사막 생활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세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구원받을 모든 세대를 위해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에요. 이걸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이고 굉장히 큰 절기예요. 이때는 20살 이상이 되는 모든 이 남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성전은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먼저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요?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히 올라가신 거예요. 먼저 올라가라고 해놓고. 자,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된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가짜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 성전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참 생각해 볼 때 그때 참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안다면. 자, 그리고 명절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지켜요. 이때 이제 7일 동안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끝날이 8일 날이잖아요. 8일 날에는 아주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큰 날이에요. 큰 날 8일 날에는 대제사장이 성전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 이 실로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실로암 연못이 상징하는 게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잔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 이게 상징하는 게 번제단 아닙니까?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매번 물을 붓다가 8일째에도 부어요. 그러니까 8번을 총 붓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절간 전도를 갔는데 우리 전도자들 다 가보셨잖아요. 불교 신도들이 이게 대웅전, 이게 법당 앞에 딱 서가지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요만한 이거 뭐 국자 같은 바구,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물을 퍼가지고 아기 부처라고 만든 동상에다가 이렇게 딱 물을 계속 붓잖아요. 제가 일부러 불교 신도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한 명도 몰라. 불교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뭐 하고 있는 때 이거 왜 합니까?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 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불교 예전에 믿을 때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걸 관불의식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자면 아기 부처 샤워식이에요. 샤워시켜주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서 뺏긴 것 같아요.
많이 뺏겨갔거든요. 천주교, 불교, 성경에서 많이 뺏겨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끝날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곧 큰 날에, 이 날에 아주 크게 예배를 드리니까 큰 날이에요. 예수께서 서서라고 굳이 쓴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서서예요. 여러분들, 우리 막 한국하고 뭐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 어떻게 해요? 골 딱 넣을 때 가만히 앉아가 이러고 있습니까? 한 명도 나 그런 거 못 봤어. 갑자기 막 두근 가슴이 심장이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와! 하면서 다 일어나잖아요. 중요한 순간이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기에서 배라는 거는요, 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 심령,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걸 갖다가 교회들이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막 불러 해버리고 막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체험을 해버리고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교회들이 사람들이 몰리기는 했어.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한 체험 시켜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영접한 자를 통해서만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걸 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 않으셨잖아요. 이때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성령님과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야 내가 진짜 이거 사실이거든 실제거든 내가 이거 말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원래 하나님은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영이셔요.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빨리 승천하신 거예요. 왜? 영으로 함께 하시려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를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 귀신이 주는 방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힌두교에서 귀신 체험하는 입신하는 게 아니고, 신학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평안이 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약, 약속된 거예요. 또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한 최명 집사님 그 목장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목사님들도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헷갈리는 게 삼위일체다. 복음과 구원의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보다 낫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거야. 그리고 난 후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거야. 약속하셨다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이에요,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지역에서 포도주, 젖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짜로, 목마르지 않도록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성령님의 충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셔요.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0일 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성취됐죠? 초대교회에. 자, 이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성령님의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충만을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님의 충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날이 언제래요?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이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은 여기에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본론 세 번째예요. 모든 성도는 날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먼저 기억하세요. 바울은 구약시대 여러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뭡니까?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에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절기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를 말합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초하루는 한 달에 초하루, 첫 번째 날에 드리는 예배고, 안식일은 뭐 지금의 뭐 토요일 날, 저 2단 안식교가 드리는 거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다 이제 주일로 다 승화가 된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구약시대 모든 것은 장래일 곧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동원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몸, 곧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실물,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게 구약의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래요? 왜 돼지고기 먹느냐?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먹냐고 막 시비를 걸어. 또 왜 머리에 흰 수건 안 쓰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이게 다 구약 때 얘기예요. 이건 그림자라니까요. 그리스도 믿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물 실제 주인공이 오셨으니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을 누리고 초막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건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의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라야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의 축복과 삶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초막절의 축복과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 다음으로 오는 게 77절 오순절이에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오순절의 축복이 온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77절 오순절 곧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 충만. 그럼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 초막절 인생인 거예요. 원리라니까요, 이게. 자, 초막절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바울이 이 축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안산에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끝날, 아까 8일날이라고 했죠. 이 8일날은 끝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8일날 끝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무덤이 다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공중으로 다 들려 올려집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하늘나라 천국의 알곡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말 이런 쇼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요즘 판타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판타지가 없고 이런 쇼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 살아있든 죽든 모든 성도들 다 일으켜 세워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을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입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초막절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또 다른 알곡 제자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또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 하시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충만 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초막절의 주인공이세요. 초막절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구원과 복음을 상징하는 유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충만을 상징하는 게 77절 오순절이잖아요.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저 유대교의 유대인들처럼 초막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6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1310, 131, 우리 그루터기들은 131, 정식기도, 강단기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77절 오순절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조태승 권사님께서 김정임 집사님 아들 집을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손녀들이 이제 뭐 얘기하다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뭐 하나 해서 딱 들여다봤더니 싹 다 유튜브에서 제 메시지 딱 듣고 있더래요. 정식 기도하는 거예요. 네. 싹 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은 수장절 초막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게 이 수장절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주는 힘을 가지고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다른 알곡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막절의 주인공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와 축복을 반드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라요. 후대들을 통해 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